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는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 사상가들, 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 중에 지난 세기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니체를 잘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니체라는 사람이 1900년도에 죽었으니까 20세기의 첫 번째 또는 19세기의 마지막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2000년 동안 그 이상으로 서구 유럽 사회를 지배해 오던 사상의 한 축을, 중심축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19세기 유럽에 허무주의라는 게 막 크게 유행을 했었나 봐요. 삶은 뭐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런 삶에 의욕이 없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니체가 사는 건 의욕이 있어야 돼. 인생과 역사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의지야. 삶의 의지, 살고자 발버둥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 이전까지는 인간과 역사는 이성, 합리성,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과 역사의 기본 원칙은 의지야. 의지. 그것도 그냥 살려는 의지가 아니라, 그냥 대충 살려는 의지가 아니라, 남들의 지배를 받는 의지, 지배를 받으면서 살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는 남들과 비슷하게 협력하면서 협동하면서 이런 삶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의지는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것을 권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자, 국회의원이 되자, 시장이 되자 이런 권력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 이웃과 내 동료와 내 친구보다 더 위에 서고자 하는, 그들의 종속되지 않고 그들과 비슷하지 않고 그들 위에 서고자 하는 지배욕, 이런 것들이 삶을 추동시켜 나가는 에너지가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이 삶을 막 나른하게 하고 삶의 의욕이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한테 생동감을 막 불어넣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실은 니체 사상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이런 입장에 동조를 하게 되면 결국 사람,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배하는 사람, 남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슈퍼맨이라고 해요. 또는 오버맨이라고 하는데, 초인이라고 말해요. 초인.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배하는 삶, 초인의 삶, 모든 것을 넘어서는 능력의 삶, 이런 삶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게 돼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는 있는데, 어떤 데 악용되냐면 독재자한테 악용이 돼요. 맞아,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는 지배자가 중요한 거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내가 바로 초인이야. 이게 독재자의 논리에 딱 써먹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히틀러가 세상을 지배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니체의 사상을 많이 갖다가 썼다는 거죠. 내가 초인이다, 내가 슈퍼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세상에는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찌질이 같은 사람이 있고, 뭔가 강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만 살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개인은 히틀러고 집단은 누구냐? 게르만 민족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유럽을 전부 지배하려는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편에 누가 있냐? 노숙자들, 집시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소수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참하게 죽여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와 나치는 유대인 600만 명을 포함해서 집시, 그 다음에 장애인,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1000만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그
그 바탕엔 다 이렇게 유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살 의미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목적이 된다라는 이런 사상들이 옆에 다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이런 생각에 대해서 기독교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힘에 반대하는, 권력의 의지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니체가 기독교를 위해서 많이 비판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어 다 용서하고 다 인정해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제가 낮은 사람이다. 이게 뭔 소리냐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최고지.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좀 맞는 것이 있다고도 해요. 기독교가 너무 관습화되어 있는 거, 너무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 예배를 다 나왔지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생을 정말 찬미하고 생동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껍데기뿐인 기독교를 비판했다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어쨌든 니체의 이런 힘 위주의 인생관에 대해서 기독교가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힘 중심의 힘의 논리에 대해서 부딪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힘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지만 그렇게 살면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추구해. 권력, 힘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 자기 부인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이 보면 답답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왔던 제자들도 서로 싸웠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내가 예수님 그 옆에 앉을 거야. 내가 넘버 2야. 내가 넘버 3야. 너는 저 넘버 10이야. 뭐 이렇게. 아니야. 내가 그 옆이야. 이거 가지고 막 서로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럼 반대로 종이 돼야 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고 힘 있는 삶이 되고 지배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서는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섬기고 종이 되고 남을 받들고 그러기 위해서 온 거야. 그 당시에 상식과 제자들의 삶과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게 쉽겠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아요? 막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그런 게 좋아요? 아니면 남 위에 막 지배하고 명령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래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시키면 기분 나쁘고요. 누구 시켜먹은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익히 알아서 듣는 말씀이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현실적으로는 니체의 분석이 맞는 것 같아. 남들보다도 강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이 올라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남을 부려먹을 수 있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나를 더 여유롭게 한다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권력자가 되려고 하면 모두가 다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하면 결국은 쌈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개인의 다툼, 나아가서는 전쟁, 민족의 다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살고 싶고 교회 한 발자국만 나가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독재 정권에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우리 기독교 장로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저항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경찰에 잡혀갔고 매도 맞고 어떤 사람은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배의 논리가 우리 모두를 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한다. 힘이 곧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따라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낮아지고 힘이 아니라 서로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십자가로 부인하는 삶이 진짜 구원이다라는 것을 온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서로 복종하라라는 그런 좀 독특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부부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죠. 오늘 가을을 맞이해서 성화가 아니라 남 결혼하는 사진을 주부에다가 실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산에 가면 아주 저런 전경이 있어요. 여름에는 그냥 햇빛이 쨍쨍 찌고 모든 나무가 다 짙은 초록색이었는데 어느새 다 이렇게 낙엽 노란색, 붉은색, 갈색으로 막 바뀌고요. 이제 태양도 더 이상 싫은 것이 아니라 좀 따사롭게 받고 싶고, 그리고 낙엽도 적당히 떨어져 있고, 그것만으로 황홀한데 거기에 새로 살아가는 커플이 저렇게 끌어안고, 그것도 또 샌 노란색 우산으로 받쳐 있으면 아름답죠. 승질도 나지만 너무 멋있는 그런 전경이 있잖아요. 결혼은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결혼은 정략 결혼 빼고는 없어요. 사랑하니까 하지. 그렇지 않고는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해서 한 결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되고 서로 주변에도 서로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러냐고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저 때는 서로 막 사랑했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런 적이 있었나? 우리가 정말 그랬었나?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정도로 서로 아웅다웅하고 원수지간이 되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 가정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뭐하러 써요? 부부가 서로 복종하지 이런 일 뭐하러 써?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싸우고 서로 결혼할 때는 죽자 사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왼수가 돼, 이런 문제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다반사로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아까운 편지에다가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도 시대의 자식이에요. 2000년 전 유대 사회라는 그 시대의 관념과 도덕과 관습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그걸 잘 감안하고 봐야 돼요. 어떤 급진적인 여성 운동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퇴계 이황이나 율곡 이이 같은 사람, 훌륭한 우리의 성각자고 선생님들이 그 훌륭한 학자인데 틀렸다는 거예요. 뭐가 틀렸냐? 저 사람도 역시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남자 위주고 여성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여성 운동가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500년 전 사람이에요. 500년 전에는 조선시대 초기에는 남성 위주였고 가부장 사회였고, 여성은 남자가 얼마든지 여러 명 거느려도 찍소리 못하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양반과 상놈이 절대로 같이 밥 먹을 수 없는, 여성과 남성이 겸상할 수 없는, 그것이 그냥 의문의 여지가 없는 법으로 통용되는 그런 사회 속에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21세기에 찾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합니다, 양반과 주인과 종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민주적으로 평등합니다, 이런 것을 주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넌센스예요. 다 시대의 자식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라는 시대에 탄생한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 조선 사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남성 위주의 가부장 사회예요.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그 신분 사회예요. 거기서 여성은 똑같이 남성과 똑같은 인격자로 존중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남성의 부속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기는 노예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성 바울이 노예제를 인정할 수가 있냐, 어떻게 여성을 무시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곡이나 퇴계 선생한테 왜 민주적인 이념을 갖지 못했습니까 500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의 자식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고관념 속에서 오늘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내가 말 안 들으면 딱 이 구절, 에베소서 5장 21절 딱 갖다 대고, 아내들이여,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도 에베소서 만세인데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라 주께 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절대적인 이의를 달 수 없는, 토를 달지 않고 절대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구절만 읽고 싶죠. 이 구절을 제일 사랑해. 이건 너무너무 그 당시로서는 당연한 선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실 그 다음 선언이 중요해요. 오늘 21절, 25절에 보면 이거와 좀 다른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제가 성경 봉독한 이행의 집사님이 예배 전에 저한테 와서 본문을 잘못 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성경 여러분이 가진 개역 성경에 보면 21절이 단락을 구분할 때 그 전 단락에 소속돼 있고 22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돼, 부부관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단락을 나눌 때, 저건 개역 성경은 옛날에 나눈 건데 잘못 나눈 거예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20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21절부터가 이제 부부 사이의 문제를 쭉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미국 성경, 영어 성경 이런 거 보면 다 21절부터 단락이 시작돼요. 거기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는 뭐예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관념은, 의심할 수 없는 생각은 여자가 남편한테 무조건 복종하는 게 그게 요만큼도 의심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방점은 어디 있냐면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감히 말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얼마큼 사랑했냐? 사랑하는 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 이 말을 듣는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이 들으면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아니, 내가 능력 있으면 내 아내를 4명, 5명, 10명도 둘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다 사랑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복종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성이 남성한테 복종하는 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거기다가 좀 피차 복종을 해? 내가 내 아내한테 복종을 해? 이거는 꿈에도 나타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에 지금 방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는 하나만 하니까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야기, 부부는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되지만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진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파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보면은 별로 놀랄 것도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에베소서의 교회 상에서 이거는 깜짝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주 시대 정신 뒤집어 놓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부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주 재밌게 본 영화 중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예요. 싸움의 기술. 어떤 고등학생이 공고를 다니는데 맨날 그 일진들한테 두드려 맞고 무시당하고 돈 뺏기고 매맞고, 근데 어느 싸움 고수를 만나가지고 싸움의 기술을 배워. 정신부터 싸움하는 방법, 기술 배우고 나서 나쁜 놈들을 혼내준다는 아주 통쾌한 그런 영화예요. 저같이 싸움 못하는 사람은 보면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영화예요. 싸움 못하는 사람 보세요. 싸움에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싸움을 안 하면 좋겠는데 싸움 안 하는 부부가 있나요? 그건 진짜 천연기념물이에요. 그건 유엔에서 보호해 줘야 돼요. 싸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부가 부부 강사 1호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기술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를 설명해 놨어요. 그 중에 제가 10가지를 뽑았습니다. 부부싸움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움을 하되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조용 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싸우다 보면 당신네 집안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막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싸움이 되면 그 사건만 가지고 싸워야지 지난달에 있었던 일, 작년에 있었던 일, 고구마 넝쿨 꺼내듯이 쫙 그냥 한 번에 그냥 종합 세트로 싸우지 말고 딱 그 사건만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꼬리 잡지 말라는 거예요. 말꼬투리 잡고 싸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고요. 막 감정이 막 격앙될 때는 어떻게? 타임아웃을 신청해서 잠깐 쉬었다가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싸워? 존댓말로 싸우라는 거예요. 참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싸우겠어요? 이렇게 하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하지 말라는 건데 싸움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싸움 못 합니다. 하다 보면 승질 나고요, 격앙되고 타임아웃 어디 있어? 당장 해결해야지. 그런데 가끔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도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우리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관하면서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고 부부 생활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싸움에도 기술을 익히면 우리가 싸움을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부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힘들어지는 사회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조정해낼 수 있을까? 그런 기술을 습득을 해야 돼요. 최근에 어느 출판사에서 앞으로 30년 후에 로봇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대 기술이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근데 되게 책 출판하면 책 선전을 글로 하거든요. 근데 이 출판사는 독특하게 영상으로 한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책을 홍보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한 3, 4분의 앞에 나오는 그 영상이 영국 드라마 중에 휴먼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앞에다가 따와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보고 우리 시대가 앞으로 20, 30년 후에 이렇게 되겠구나. 부부 사이와 가정의 갈등이 이제까지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의 갈등이었는데 전혀 다른 문제로 또 문제가 되는구나 한번 보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남자가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 아니타를 구입합니다. There she blows then. Your brand new synthetic. Unique styling, one of a kind. Standard domestic profile installed. That'll cover all your basic housework. I'll leave you to crack on. 그녀는 아름다우며 청소를 잘하고 아침 식사를 풍족하게 차릴 줄 압니다. 아내는 남편이 갑자기 사온 로봇에 당황합니다.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한 자신이 대체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Hello. You must be Laura. 동화책을 딸에게 읽어주려 하지만 딸은 서두르지 않는 아니타를 더 좋아합니다. I'll take over now, Anita. No, I want her to do it. Reading to you is Mummy's job. But she doesn't rush. 가족들은 아니타가 차려준 아침 식사에 즐거워합니다. Dad, This is what breakfast's supposed to be like. the jam's in a 영국 드라마 휴먼스는 인공지능 로봇이 생활화된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로봇이 사람들의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딸은 이런 세상에 불만이 많습니다. Got from an A to a D in computers. I do this, Tim. Oh, come on, that's bollocks. We all know what amazing minds you have. If you apply yourself, Yeah. you... Could be anything I want, right? What about a doctor? That would take me 7 years, but by then you'd be able to turn any old synth into a brain surgeon in 7 seconds. Just want you to do your best. My best isn't worth anything. 무엇을 하건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다면 공부할 필요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Look, I've got like zero future. I mean, there's literally nothing I can do. Dolly can't do better. And I'm cool with that. It's all so pointless. The synths could hit a hole in one every time, and all they do is carry the bags. It's like, I don't know, using a Ferrari as golf cart. 정서가 조금 불안해 보이는 엄마에게 아니타가 However, 말합니다. it is self-evident that, in many ways, I can take better care of your children than you, Laura. What? I don't forget. I don't get angry, or depressed, or intoxicated. I am faster, stronger, and more observant. I do not feel fear. However, I cannot love them. 엄마는 반박하지 못합니다. 여기 다른 부부가 재활 치료용 로봇을 대여합니다. 로봇은 아내를 마사지해주고 재활 훈련을 도와줍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성질이 날카로워질 때 로봇은 아내 곁을 지켜줍니다. You need to use the weight of your arms. Here.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아내가 말합니다. And I don't think you make me happy anymore. I don't think that this relationship is healthy for me anymore, and I would like some time apart.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for you to be here right now. I'm sure there's places you can go. This is mad. I'm sorry. No, don't apologise. Don't do that. What's it said to you? Simon has had nothing to do with Yes, this. yes, it does. Ever since we got that thing, this has been coming. Oh, that's ridiculous. Jill, I'm a man. And I'm not perfect. That's the point. None of us are. We're not supposed to be. 사람을 위해 발명된 인공지능이 조금씩 인간 사회에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드라마니까 저런 세상이 뭐 바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부부관계가 이제까지는 당사자들만의 문제였다면 앞으로 저런 세상이 한 30년 후에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지금은 잘 느낌이 안 오고 지금 로봇은 그냥 동그래서 청소만 해주는 거지만 지금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로 하면 30년엔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부부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로봇이 또 껴들어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안 살 거니까 걱정 난 안 한다 그러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하죠. 마찬가지 이혼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부부 관계가 점점 더 충돌하고 갈등하고 균열을 일으키는 요소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피차 복종해라. 피차 어떻게 복종해? 모두가 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다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 그리스도의 섬김의 고백,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정신, 그 복음이 이 밑에 깔려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불행해지고 세상의 힘의 논리 가운데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런 세상 가운데 스스로 불행을 막고 행복해지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서로 복종하려고 하는 자세, 그것은 사랑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잘 하기 어렵고요.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가치를, 그 신앙 고백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이 지배하는 지배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새로운 가정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